샬롬. 이 방송은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위한 새벽기도 방송입니다. (132장) 주의 영광 빛나니.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서로 하다 바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이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산에서 변형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형되십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대화를 나눌 만큼 너무도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구름 속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큰 선생님이나 선지자 중의 하나가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관점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제자들과 그 아버지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되시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고 내려오시자 남은 제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물으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불러 어떻게 귀신이 들리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도 소리를 지르며 응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 또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역사하는 믿음,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누가 큰지 서로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관심사, 즉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놓고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뿐만 아니라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사를 맞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관심이 없으니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우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큰 자가 위세를 부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9장의 메시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을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내 관심사가 아닌 예수님의 관심사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의 가치관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